함께 말씀을 나눠가는데요. 특별히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두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뭐냐, 두 민족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민족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한 민족은 아무리 복음이 반대되고 복음을 막지만 또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민족도 사실 그들이 의로운 게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응답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두 자녀와 두 민족의 상황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게,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는 무슨 제자가 되라고요? 말씀 제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상태, 우리가 불신앙을 안 하고 싶어서 불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올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선택과 결정들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불신앙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계속 전달되어져 오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는, 그걸 선택하라. 아멘. 팥죽을 선택할 거냐 언약을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에서의 입장은 이해도 돼요. 왜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배고파가지고 오는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 야곱이 이미 작전 다 짜고 있었다니까. 그 얼마나 팥죽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 배고파 사냥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당장이라도 배가 고플 때는 뭐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그 딱 오는 길목에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요. 그리고 뭡니까? 그 팥죽을 내게 달라 그러는데 그냥 안 주잖아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팥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니까. 형의 뭘 잡고 나와요? 다리를 잡고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미 야곱 안에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놔버렸어요. 이미 두 민족이 태속에서부터 싸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내 상태가 빨리 회복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핑계가 안 돼요. 핑계가.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뭘 선택한 거예요?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직분 내놔라. 그 장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언약이,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은 어마어마한 언약이거든요, 이미.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장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 이 장자에 대한 언약이,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실 거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한 아들이. 그 언약 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야곱이 뭘요? 언약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언약을 가치 없게 여겨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지금 장자의 명분이 별거 같냐? 별거긴요. 미래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한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입장과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죠. 내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잠깐 불신앙한 거,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동기를 따라 선택한 선택,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닌 거라. 그래, 언제나 뭘 선택하는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언약을 선택하는 사람. 그 이미 이삭의 때부터, 이미 이삭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이 특별히 있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신대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창대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뭐요? 아들이요. 그 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게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달된 이삭에게까지 전달된 그 언약이 그 장자의 직분에 대한 명분에 대한 그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전달해 야곱이 그걸 붙잡아 버린 거라니까. 근데 에서는 어때요? 그걸 소홀하게. 그 아브라함이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씨, 준다 그랬으면 한 1년 뒤에 줘야 될 거 아니요? 안 줘요. 20년이 넘어도 안 줘요. 그래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뭐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줄란갑다. 그게 이제 옆에 사라가 뭐라고요? 여보,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안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렸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줄 모양이요. 그냥 내 첩여 하갈 요거 데려다가 그냥 해갖고 아들 하나 나갖고 가한테 우리 물려줘 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요? 이제 서운한 거지. 섭섭이 들어가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와가 누구? 사라가 섭섭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요? 하갈을 갖다 데려다. 또 아브라함도 뭐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결국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주셔요? 이삭을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불신앙.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 상황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없습니다. 그래서 뭘요? 언제나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들어가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나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뭘로 갑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보세요. 내 입장에 맞는 선택, 내 상황에 맞고 이유는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그 선택과 그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금 뭐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족속 이스마엘 후손. 지금 뭐요? 그게 이슬람 아닙니까? 전 세계에 지금 거의요 3분의 1은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고 3분의 1은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고 3분의 1은 뭐냐? 불교가 장악하고 있고 3단체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요 기독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뭐요? 그 후손이 됐다니까. 참 하나님도 우리 같으면 불신앙의 싹은 그냥 콱 잘라 부렸으면 쓰겠는데 이게 아닌 거라.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후손들 또 에돔 족속이 또 아까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게 에돔 족속이거든. 이스마엘을 통해 지금 이슬람이 그리고 에돔 족속을 통해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일어났는데 에돔 족속은 멸망했죠. 자,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 민족을 들어서 뭐냐?
깨우치는데 하나님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지 말고 돌아오라 그 말이고, 또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낳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또 뭐요? 거기에 대한 피해와 모든 고통을 누가 당해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이유 되지 마라. 복음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에서 아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요, 내 입장, 내 상황, 이유는 되고 상황은 될지라도 불신앙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져온 문제들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요, 가는 데마다 어렵고, 이 에돔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길목마다 뭐냐? 이것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뿌려놓은 불신앙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불신앙 심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내 입장 주장하지 맙시다. 더 이상 내 이유 그거 주장하지 맙시다.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말씀 붙잡고 직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직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오늘 방향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담당이 선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 우리가 선교를 한다. 자, 뭐부터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개인화부터.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이 그림을요 쭉 여러분 것으로 그려가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복음으로 뭐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늘 듣는 말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으로 내가 충분함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또 감격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면 완전해요? 이유 없어진다니까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 내 입장, 상황, 이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냐? 말을 듣지 말고 이게 내게 체험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개인화가 체험되어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를 이루는,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나가는 방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근본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될 때까지. 아멘. 지금부터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로 돌아갑시다. 이유 없다. 내 상황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내 입장은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입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장, 그 입장,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습게 보는 입장 아닙니까?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힘없어 보이는 입장, 저 사람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쩔 거요? 그 믿지 않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뭐요?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내는 입장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평해요. 내 입장하면서. 그래, 내 생각에는. 거기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와. 그래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유는 되지만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자, 복음 개인화부터 우리 이거 도전해 나갑시다. 그래서 21가지 본질을 찾는 이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아멘. 예, 언제까지? 충분하다는 말이 충분함으로 누려질 때까지, 완전하다 이 말이 완전함으로 내게 누려질 때까지.
예,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예수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건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고백될 때까지. 여러분 충분해요? 몇 프로? 오늘 우리 랩런트들 난 7% 나올 줄 몰랐다니까. 정확한 수치를 7% 이야기해 보더라니까. 그래서 예. 여러분 몇 프로 충분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 몇 프로 충분해요? 100%요. 그래, 뭐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지금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여기서 뭐 속습니다. 한 70% 속습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해놓고 선포해놓고 충분함을 누리라니까. 자, 복음에 이제는 뭐요?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이제는 뭐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교회와.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복음화, 나 자신의 복음화, 교회의 복음화. 아멘. 복음이 또 현장화 되어져야 현장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누가 하나?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는 거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어요. 아멘.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교회에서 서로 함께 모여 나누는 거예요. 오직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근본 미션에서 이건 기본 미션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누리. 언제나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강단과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천과 실현 속에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 강단 말씀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가지고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이 말씀만 펴봐도요. 그 14 고린도후서 이 5장 전체 여기 말씀 봐보세요.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큰지. 진짜요. 우리 그런 말은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더니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 아멘. 또 그런 축복을 다 준다고 다 받아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오늘 누릴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끝내지 말아요. 실현시켜야 돼요. 하나하나 단계 실현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이제 올바른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아멘. 서로 내 살기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제 사모늘 속에서 나의 전도를 날마다 누려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지금 오늘 중요한 지금 우리 교회 로드맵 이야기하는. 자, 복음의 교회와.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날이 오냐? 교회가 복음화 돼버려. 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니까. 복음 안에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 된 교회. 지금 아니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만큼 복음화 됐다. 아멘.
모자라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자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도전해야 될 일이지 판단하고 정지하고 절망할 일 아니에요. 오늘 나를 또 이만큼 복음으로 돌이키고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내가 충분해진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또 교회를 그렇게 살려가는 사람이 되고 포럼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성도들을요,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맡은 기관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사 부장단들 매주 지금 여러분 점심 먹고 다 쉬고 있는 시간에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단과 우리 또 렘넌트 기획팀은요 매주 모여서 포럼해요. 근데요 요즘 갈수록 뭐냐 이게요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몰라.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이제 이 부장단들이요 이제요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려가면서 렘넌트들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들을 찾아내고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바뀌는데 교회 전체가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요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들이라. 자, 복음의 교회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요? 어디로 가요? 이제는 실제로 현장화되어져. 사실 현장화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꼭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 개인화가 실현되고 체험되기 시작하면 나 자신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내 기관이 살아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결론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가 어디 있다? 복음 개인화예요. 절대로 내 입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유 없이 복음 개인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 자, 이 복음의 교회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2장 1절로 47절 완전히 성령 충만해버려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취될 구약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조금 강단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고 강단의 말씀을 조금 전달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때요? 복음을 각각 전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의 응답이다? 나에게 준비된 응답이다. 여기로만 가지 마라. 아멘. 올무라니까 올무.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상태. 여기로만 돌아가지 마라.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요. 아멘. 이 복음이 이제는 뭐냐? 현장화되어져요. 이제 여러분이 한 지역에 대한 여러분이 있는 한 현장, 여러분이 있는 작게는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이게 전부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에 미친 여자가 가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가면 뭐요? 복음으로 그 현장을 뭐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안 그래요? 여기다가 온 천지에다가 뭐 수출 묻히고 가보라니까. 바로 새까맣게 만들어 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피바다를 만들어 버려요. 피바다. 좀 단어가 좀 무섭긴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바다, 보혈의 피바다. 아멘. 자, 복음의 현장화. 그래, 이제 실제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절대 미션. 이제 자 보세요. 복음에 대한 답이 있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사했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복음 안에서 알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유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죠. 그러죠? 그 한 사람이 전도의 이유를 알고 이제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이 아니고 절대 문이다.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꾸 충분하지가 않은 문이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문이라 가끔 문 똑똑 두드리면 저 이마트인데요 그러고 있다니까. 아직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해가지고 복음으로 아직 답이 덜 나가지고 아직도 내 삶의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똑똑 두드리는데 홈플러스 있다고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만큼 문이라. 그래도 괜찮아. 1년에 한 번만 열어줘도 돼. 아멘. 근데 이제 뭐요? 365일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이 되어주라. 그래, 언제나 강단과 소통하고, 언제나 주의종과 목회자와 소통되어지고, 언제나 교회와 소통되어지면서 뭐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포럼을 들으니까 드디어 뭐냐? 드디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들어봐 해갖고 복음을 전해버렸대.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는 복음을 못 전해서. 근데 제 기도 제목이죠. 언제 이 양반이 오는 사람을 늘 전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은 있지만 요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근데 이번에 집중훈련 받고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정신으로 나온 거 맞죠? 이 집중훈련 받은 감으로 예쁜 모양이라 탄력받아갖고. 근데 왔는데 뭐냐?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온 거라. 할렐루야. 그 왔으니까 어때요? 전하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문. 여러분이 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릴 문입니다. 그 현장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할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을 통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절대 시스템이 일어나요. 시스템은 누구냐? 한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시스템입니다. 제가 우리 안명순 집사님 집이나 어디 막바로 막 그냥 들어가 불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도 도둑놈 대쁩니다. 아,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허락도 없이 들어가 불면은 도둑놈 된다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최원영 권사님 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의자 막 앉아있어 막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게 생겼어도 정신이상자로 본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세를 주고 얻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이 전부 세 안 들고 들어가 있는 따라합시다. 교회다. 복음의 현장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운동을 지속할 거점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건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교회, 막 이름만 붙이는 지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모여서 구역 예배 들고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지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다시 말해 뭐냐? 내 삶과 내 평생을 두고 이유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자, 그 가정에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 뭐요? 내가 이 지역에 나처럼 무너진 가정의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있는 지교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너무 청소년 때 방황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로 진짜 바르게 키워보고 싶어. 그 지역의 학교 앞에 뭐요? 내가 있다면 이 학교에 랩런트들을 살리는 내가 지교회로. 이유 있는 지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아 가야 될 그림입니다. 이거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딴 그림 그리면 안 돼. 지금 드라마 생각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자나 깨나 일어나나 지교회 나를 통해서 어떤 지교회를 일으킬까? 전도자는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지교회.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뭐요? 무너지지 않는 로마서 16장에 이명 계약을 가진 절대 제자로. 한 교회, 한 지역, 한 목회자를 향한 이명 계약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절대 제자. 이게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개인화와 교회화와 현장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포럼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그래서 뭘 만들으라고요? 말씀 실현 팀을 만들으라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기능별로, 여러분 어떤 현장별로 여러분요 팀을 만드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니까 팀을 만들었어요. 왜? 전화해 주기로. 언제까지 전화를 하냐? 받을 때까지 해불기로. 서로 우리가 그거 작정 안 해놓으면 내가 우리 정오 깨우려 해놓고 나서 전화하면은 아따 어지간하게 좀 끊지 그냥. 그리고 화내잖아요. 근데 뭐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라. 할렐루야. 요런 팀이 나와야 돼. 뭐요? 함께.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있어 보세요. 세계복음화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돼요. 변함없이.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그 비싼 원두커피를 마시면서 폼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세요? 여러분요 같이 만나서 이거 나누는 팀을 만드세요. 아멘. 그래 구역별로 기관별로 자,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느냐? 복음의 미래화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다시 말해 후대.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현장화에 대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요 쭉 지속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답을 가진 성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는데 뭐요? 가서 뭐냐?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셨고 우리가 끝없이 복음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이 일어나. 그러는 동안에 뭐요? 이제 이 역사를 보고 자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늘 만나서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맨날 커피만 마시고 만나고 드라마만 보고 영화만 보러 다니고 그게 아니고 항상 만나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항상 만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만나서 현장 어떻게 이 현장을 이 지역을 살릴까를 고민하고 대화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그런 중직자와 그런 성도들을 보는 렘넌트들이 자라나게 돼 있다. 아멘. 이 렘넌트들은요 좋은 건물 안 물려줘도 스스로 살아남아요. 아멘. 살아남아요. 이왕에 우리 사는 거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야죠. 정말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교회 세워놓고 가야죠. 그건요 5번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미래화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요 이 설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워내는 겁니다. 뭐냐?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야 돼요. 공부만 잘하지 복음을 모르는 무식쟁이 말고. 맞죠? 온 천문학적인 사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내도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무식한 무식쟁이 말고 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을 가진 렘넌트. 그러면서 뭐냐? 실제로 엘리트. 우리 렘넌트들 예배부터 그렇게 바르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예배 승리하기를 바래요. 찬양팀들 찬송만 부르고 다 어디 갚을 거 없어. 찬양팀 누가 담당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책임입니다. 예. 렘넌트들을 다 예배 회복하도록 예배 시간, 찬송하고 예배 갚으면 뭐합니까? 찬양대원이 예배를 예배 위원이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나 마이크 내려놓고 나 지금 나도 좀 참 쉬러 싶은데 쉬러 가볼까요? 예배 위원은 그런 게 아니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맡는 렘넌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서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부터 자꾸 심잖아요. 의미를. 아이들에게 의미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자, 요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자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손의 공교함과 손의 능숙함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도록 사무엘상 16장 1절 그 뒤에 뭐 따라오는 응답들은 그건 다 응답 당연한 거고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만들어줘야 돼. 최소한 목사님한테 칭찬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보신 렘넌트 맞다고 봐요.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볼 때요, 저 렘넌트 되겠다. 제 마음에는 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속에,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 자, 복음의 뭐요? 미래와. 우리가 이거 안 해놓고 간다. 우리는 진짜 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할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늘 말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나. 누가 실현시켜주는 거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 유대인 책을 읽어봐도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앞에 렘넌트 데이를 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이거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늬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걸 가진 렘넌트들이 여기서 전부 파송받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응답받을 거라. 근데 저는 이번 주요 핵심 예배 하는데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 내용과 의미도 류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맞게 가고 있다는 거지. 내가 장성도 목사님이 혹시 류 목사님한테 갖다 일러줬나? 속으로 그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요. 이 성인식.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요, 이거 반드시 핵심 메시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의미는 앞으로도 차근차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기능에 대한 사명을 품고 돈을 벌러 가기 위한 직장이 아니고 대학이 아니고 내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한 방향을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현장으로 파송받아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일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하니까 여러분요, 주일날 되면 안 아플고 예배도 안 드려 불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 다 맞춰불잖아요. 거기다가.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예배를 내가 안 드리고 갈 만큼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일세. 박 집사님 인정이 안 돼요? 왜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한다. 내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부득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시간 이외에라도 말씀을 다시 반드시 듣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맡기시지.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제는 뭐요? 복음의 문화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문화. 이제는 뭐요? 조용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까 신호등 예를 들었잖아요. 로타리 하나만 바꿨는데 모든 차량의 흐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다 저런다 누가 이렇다 저가 저렇다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조용히 복음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 이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바뀌어요. 조용히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진 기능,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 이제는 뭐냐? 이 문화의 흐름을 언제 바꾸는 거냐? 복음. 이게 복음 운동으로. 교회가 이제는 뭐요? 원네스 운동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요. 이제 현장의 전도, 선교 운동으로. 이 렘넌트들이 이제 가만히 머리수만 채우고 있는 게 렘넌트가 아니고, 렘넌트 학생들, 고창에 있는 렘넌트들, 학생들 다 우리 교회 오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친구들을 살리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제자화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 겨우 엄마 옆에서 강단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 시간표 올 때 됐다. 누가 할란고? 오늘 어떤 렘넌트가요, 아마 엄마가 축복을 했겠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 받은 걸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에 이번에 쓸 수 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받은 응답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자, 우리 렘넌트가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렘넌트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았더라. 아멘. 이런 렘넌트 키우는 게, 따라합시다, 우리 소원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 아시죠? 이런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게 운동으로 일어날 때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때 실제적인 뭐냐?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복지, 앞으로 지금 내년에 중요한 제2의 RUTC 운동을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지와 NGO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요, 치유 전문 시대 나옵니다. 여러분요,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들. 든 게 없어요.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서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해요. 어머니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예요. 치유 전문가들 나와야 돼요. 다른 치유 아니고 복음 치유.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문화, 지금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다문화들 이거 못 살려내면 솔로몬 시대처럼 또 무너져요.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남일 아닙니다. 다문화.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지금 곳곳에 지금 세워놓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사상, 말은 안 해도 삶으로 지금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문화, 복음화할 수 있어.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까 했는데 요즘 오늘부터 보니까 좀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됐나 봐.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를,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현장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군선교 현장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 답을 가지고 이유를 가진 렘넌트들 하나하나 분야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완전 복음의 결론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앞으로 가야 될 교회 5가지 방향이라. 오늘 메시지 전달되는 거 보니까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어서 막 이리 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제 시간표들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복음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발판되어질 건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진 진짜 증거 가진 렘넌트를 키워가야죠.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지금 특별히 렘넌트 때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야 되느냐? 중직자 조직, 산업인 조직, 전문인 조직이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렘넌트 데이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어쩌든 지금 함께 주일날 오전 9시에 모여서 함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렘넌트를 위한 실제적인 발판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간표들이 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가야 돼. 이게 치교회반, 이게 뭡니까? OMC, 이게 3기업반, 이게 갑자기 무슨 반이었냐? 3기업 인턴십반. 아멘.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 5가지 그림 속에서 렘넌트를 두고 어떤 발판을 놓을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중직자로서의, 산업인으로서의, 전문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인턴십, 여기 3개월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먼저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요? 기도와 말씀의 방향을 먼저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모아라. 말씀 실현팀으로 모여라. 정목사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를 두고 하는 거라. 결국은 이게 발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의 발판은 든든합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판 든든합니까? 이게 발판이라니까요. 그 위에 뭐가요? 렘넌트가 서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어떤 자녀와 어떤 민족의 흐름 속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나머지 오늘 여기의 내용은 여러분 자세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그 시간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시간표 이 응답 속에 나는 지금 어디만큼서 어떤 헌신을 어떤 기도를 내가 할 건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이유 가지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복음화하는 것부터,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또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언제나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헌신 속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참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산업이, 학업이, 전문성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